오늘 제목 피할 내시는 주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또 한 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좌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각자만이 가진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자기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의 여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누구나 다 자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하는 것이 또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 자기 인생을 하나의 소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은 사람은 나는 책으로 쓰면 4권을 쓴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죠. 다 그렇습니다. 다 사정이 있고 다 자기 일이 있고 자기 험난한 삶을 얘기할 때는 소설과 같아요. 남이 쓴 소설 읽으면서 참 엄청난 시련을 겪은 사람들의 소설을 보면 참으로 감동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죠. 그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의 내용이 감동이 더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더 깊은 시험에 더 깊은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더 감동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여인의 삶을 여자의 길, 여자의 일생, 여자의 인생 이런 표현을 해요. 좀 특이하게 여자만 그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여자는 태어나서 자랄 때는 그래도 이제 웬만큼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시집을 가면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그 예전에는 그 시집살이라고 했어요. 시집살이. 그래서 그 고난의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그 갈등이 커도 말 하나 내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여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은 어땠습니까? 남편들이 학대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예전에 우리 어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제 자식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여자의 인생이다, 여자의 길이다. 그래도 수많은 드라마도 그를 통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길들을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길을 갈 때 뭔가 좀 구별된 길을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쩌면 확연하게 구별된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불신자들은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원했던 것처럼 쾌락, 자기 안일함과 평안 이런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가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좋은 길로 선택해서 간 것이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정의를 해주죠.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14절 말씀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아름답고 정말 쾌락한 그 좋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할까? 첫 번째는 의문으로 삼지만 그것이 의문이 아니고 이게 내가 가야만 하는 길이구나.
이 말씀이 옳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야 후에는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이 믿어지면은 확신이 되고 그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좋은 길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밤에는 이 찬 기온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 기둥으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 보호해 주면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간 것이죠. 우리가 추울 때 따뜻한 곳이 있으면 따뜻한 곳으로 자연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은 그 하나님이 제시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갈 때는 굉장히 편안했을 거예요. 애굽을 떠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희망과 비전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그 길이 너무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디를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죠. 갈 길이 없는 거예요. 홍해에 도착할 때쯤 되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억울한 거예요. 그들을 노예살이 했던 그들을 풀어주고 너무도 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니까 그 뜻을 받아들였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그럴 바에는 저들을 다 죽여버리죠. 신멸해버리자는 거죠. 그들이 쫓아올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택해 주신 하나님 길이 너무 편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그 모든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막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하죠. 불평하죠. 이제는 죽는다. 아니 죽었다고 이렇게 아우성쳤을 것입니다. 인생이 가로막힌 길이 그들에게 있어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도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 길.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권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3절과 14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건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 가만히 있어. 진퇴양난의 길로 있던 그들에게 가만히 있어. 사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는 요동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서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침묵하라는 거예요. 너희 인간의 소리는 다 내지 말고 침묵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험, 그들에게 다가온 시험은요, 감당할 만한 시험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과 연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피할 길을 내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그 홍해를 갈라버리셨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길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길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주신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내린 모든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차지하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생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물을 찾아갔을 때 마라의 쓴물에 도착했잖아요. 그 쓴물인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거기서도 그때는 원망과 불평했어요.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또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로 달게 하실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을 떠나서 조금만 가니까 엘림이라는 곳이 있었던 거예요. 엘림에 바로 갔으면은 그런 원망 불평하지 않았는데 조금만 자기네들이 고통이 된다면은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저 주저앉고 하나님의 뜻도 나타날 수도 볼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인도하는 등불이요 그리고 빛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당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믿음 가지고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그런 시험과 장애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린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은 열리고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당할 때 그럼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감당할 시험. 어떤 큰 고난이 와도 이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선 우리에게 보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자 봐요. 당한 것이 뭐예요? 감당할 시험을 당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도 안 한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지 않는다. 빠뜨리고 우리를 정말 절망 속에 빠뜨려서 꺼내주지 않는 그 늪으로 넣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 건져주신다. 구덩이에 있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십니다. 그는 예측 못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구덩이 속에서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12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또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을 너무도 사랑했어요.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되죠. 그 꿈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건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자이다. 자, 우리라는 것은 형제들 모두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내 단은 서 있고 그리고 다른 단은 나에게 절한다는 것은 형제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절한다. 그러니까 내가 또 위에 쓸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막내처럼 이렇게 있지만. 자, 그리고 8절 봅니다. 8절 보니까 그 말을 들은 형들이 그 얘기를 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미워하지 않겠어요? 어느 누가 그 소리 듣고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안에서도 그럴 거예요. 내 동생 와서 얘기하면 그런 일 절대 없다고 무시해버릴 거예요. 근데 9절에 다시 한번 꿈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꿉니다.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헤어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리라 하더라. 이 꿈에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을 고비에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맏형이나요. 이런 동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살아나게 되죠. 살아나봤자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이것이 죽음보다도 못한 고통을 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서도 정말 노예 같지 않는 노예가 돼요. 한 집안을 치리하게 됩니다. 포디발 장군의 집, 그 큰 집을 모두 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는 형통하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형통함. 요셉은 형통하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수로 전락하게 되죠. 죄수지만 형통하심을 통해서 죄수로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요셉이 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그 믿음의 확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주어졌던 시험,
그것은 노예였습니다. 그것은 죄수였습니다. 살아가는 것보다 죽는 것이 훨씬 나았던 그 두 종류의 삶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모든 것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감당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성공적인 위치로 놓여져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은 꿈과 비전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큰 비천한 상태로 큰 위기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더한 고통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또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끌고 왔어요. 성공적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며 그는 자기 수를 다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것을 이어받았는데 여호수아는요 더 큰 임무를 맡은 거예요. 모세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 큰 일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꿈에도 꾸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이 자기의 몫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할 때도 백성들이 몇 번이나 붕괴하지 않았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지로 머물려고 애굽에서 살다가 죽게 하지 왜 이곳에선 우리가 죽게 하냐고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했지만 그때마다 그런 여호수아는 그것을 모두 보았어요. 자신의 역량으로는 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 저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정탐꾼을 보내고 자기도 가봤지만 이건 도저히 참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5절서부터 7절까지 읽어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보니까 보잘것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고 이렇게 그에게 힘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완전 비전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 반복적인 말씀 아니에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입니다. 형통이라는 게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함으로 헤쳐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거예요.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어떤 시험이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형통한 믿는 자에게, 그리고 주님께 의뢰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형통함이 우리를 두려는 어떤 시험도 다 물리쳐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둘째요, 우리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피할 길을 주신다. 피할 길. 물론 형통함이나 피할 길이나 뭐 다른 바 없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자,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당할 즈음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실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외고집 때문에 그렇죠. 생각을 바꾸지 않으라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 헤쳐나갈 길을 내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이게 해결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처럼 못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그래요. 남자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자기가 뜻을 세우면 부인이 아무리 자기 같이 사는 사람이나 자네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라는 것이 가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귀를 기울일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이 귀를 기울일지도 모르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요.
이 고집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피할 길이 생길 때까지,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아기였을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 태어날 쯤에 동방 박사들이 하늘별을 보고 왕이 나셨구나. 새로운 왕의 탄생이다. 그래가지고 그 별을 따라서 오죠. 와서 이 땅이 베들레헴이니까 어디 유다 소속, 유대인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왕을 찾아갑니다. 헤롯 왕을 찾아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새로운 왕이 탄생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분께 경배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헤롯은 놀랬죠. 내가 지금 왕인데, 분봉왕이긴 해도 로마에서 세워준 왕.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만나거든 갈 때 나한테 들러서 얘기 좀 해줘라. 그 뜻은 뭐예요? 내가 그가 어디 있는지 알고 그 아기를 처단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가 그냥 가버립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베들레헴에 난 아이들 2살까지 아이들은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알 수 없으니까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할 길을 내주셨어요. 애국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애국으로. 요셉에게 현명했어요. 요셉에게 꿈을 주는 너는 지금 빨리 애국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피할 길을 내주셨던 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피할 길이 그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그 길을 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의 끝에는, 예수님의 피할 길의 끝에는 누가 있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고 우리의 영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세우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저 피할 길을 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피할 길의 끝은 그 어려움 당하기 전보다 훨씬 나은 삶으로 인도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요. 간증으로 삼게 해요. 그래서 말할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랍니다. 그분 하나님이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셨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이 미칠까요? 나도 교회 한번 가야 돼. 그 하나님 나도 만나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왕, 예수님 복음하는 게 다윗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다윗왕이 어땠어요? 자기 인기가 치솟을 때 사울왕, 그 사울왕이 자기 자녀를 왕으로 삼으려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겠죠. 피가 나라니까.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임당할 뻔한 자리에서 이제 죽음을 면하고 이렇게 도망치면서 유리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 유리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울의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피할 때. 그러니까 남의 나라까지 가요. 미친 척 하면서, 거기 가면은 옛날에 자기가 전쟁하던 다윗이 왔으니까 그냥 죽여버리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안 죽으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듯 하잖아요. 그게 보기에는 그게 더 큰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리고 후에 왕이 되잖아요. 그 모든 고난을 겪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시편 119편 71편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아멘. 어쩌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건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로는 끝없는 추락을 합니다. 삶에 있어서. 이 추락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낙심, 낭만 이런 뜻인데 얼마나 그때 괴롭고 힘들게 느낍니까? 그러나 추락할 때 올라설 수 있습니다. 바닥에 있어야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얘기하죠. 독수리를 보십시오. 독수리는 더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사막 가운데 아주 높은 곳에 둥지를 틀어요. 높은 곳에 있으면 보이는 것이 독수리 맨 눈이 굉장히 밝잖아요. 그래야 많은 것을 보고 넓은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울 때 떨어뜨린다는 사실이에요. 떨어뜨려서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그 힘차게 날개짓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 독수리 새끼는 일어나서 날개짓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게 독수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독수리는 이제 반드시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자기의 많은 유익을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 당하면요, 우리를 나락에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곳에서 솟구쳐 오르면서 더 큰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우리라고는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하는데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너희로 능히.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게 너희로 능히 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원하는 방법은 우리 안에 능력을 줘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성령님이 동행하심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치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못한 바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우리 삶이 정말 신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맨날 해주시면 우리 또 그 의지만 해요. 맨날 하나님 못해요? 난 들어놓았어요? 맨날 그렇게 누워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선한 방법입니다. 아니죠. 능력 주실 때 우리는 행위로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러나 그 분본은 어디 있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죽음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십자가는 못 감당하는구나. 결국 죽고 끝나는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따라온 것도 후회되기도 했을 거예요. 마지막 실패자구나. 저는 정말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런데 정말 감당할 수 없었죠. 예수님.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어요. 우리 감당할 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는 감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주셨어요. 그 피할 길이 뭐예요? 죽음을 감당하시고 부활로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감당 못해요. 죽음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동참해 주시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감당할 시험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죽음까지도 감당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또 늘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 두려워하지 말라.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이 풍랑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 우리를 걸어오십니다. 유형이 아닙니까? 유형 아니야. 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를 배워오시니 찬찬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우면 모든 것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당과 감당하지 못할 이런 여러 가지 표현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은 항상 인식해야 돼요.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 다 오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은 원칙적인 거고 그 중간에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요. 연단. 감당할 시험을 줘서 자꾸 연단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연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갑니까? 적응같이.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내 가는 길, 내 인생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의 단련과 연단할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저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잃는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길이고 그 길 끝에는 내가 어떻게 연단을 통해서 주님께 바로 나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정금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금같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간단하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서두에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침묵, 묵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모든 것을 바로 올바로 잡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가면서 정말 피할 길 없는 문제가 마지막에 도달합니다. 그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리고 죽음도 우리가 마지막 길에 있지만 마지막 길에는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전에는 반드시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재림과 심판, 이것은 또 한 번 마지막 인생에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피할 길은 어디예요? 이제 출구예요. 우리 인생을 끝마치고 나가는 출구 속에서, 죽음이라는 출구 속에서 재림과 그리고 심판, 그것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제 출구가 돼서 모두 이제 끝납니다. 인생이 출구로 나갔으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출구가 입구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 입구입니까? 천국의 입구.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끝을 나가는 것이, 인생의 끝을 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불신자를 반드시 마지막 때에 구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도의 본분을 정확하게 생각해요. 그 시험 속에서 어떤 연단과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시험인 것처럼 자기가 다가와요. 하나님의 시험은 뭐라고요? 테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사단의 지금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은 그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아서 이길 수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연단이 돼 있어야 돼요. 그 연단이 없으면 마귀의 유혹에 항상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과제를 주셨다면 그 과제를 통해서 나를 더 충분히 신앙으로 다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